교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성전 중심이고 제사장과 레위인, 서기관, 장로들이 구약교회의 중심이 됐습니다. 신약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이 되었고 신약교회의 특징은 능력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교회에 속해 있는 성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이후에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 동안에는 신약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구약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사도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약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이나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충돌하고 또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사도들은 두려움이 싹 가시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참 담대한 사람으로 변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때 예상치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초라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매일같이 성전에 보내짐을 받았고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는 살게 됐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살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평생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장애가 생기면 그는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수도 없이 성전을 들락거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능력 많은 제자인 것, 그리고 설교도 잘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죠. 그래서 구걸하는 이 사람도 틀림없이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응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구걸을 하더라도 도움을 받더라도 상대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상대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면 뭐 큰 돈을 바라겠습니까? 동전 몇 개 주는 것으로 만족하겠죠. 근데 만일에 상대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다, 유명 인사다, 그랬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더 많이 나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요 능력이 있고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마음속에서 희망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500원, 1000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아마 나에게 10,000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그 속에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이 구걸하는 사람의 소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은 베드로 앞에서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눈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눈을 서로 마주보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너무 큰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것 같은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럼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눈을 못 마주치는 것이죠. 내가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또 내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눈길을 피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오히려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저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걸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마주치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요청을 오히려 했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떤 희망이 있는지 몰라도 짐작은 가지만 어쨌든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 당신 나한테 말할 게 있으면 말을 해라. 요청할 것이 있으면 요청해라. 그래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럽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도 역시 계속해서 베드로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저 눈을 피하면서 동전 몇 개를 던져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보라고까지 말을 했으니까 아마 그 이상의 것을 주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구걸하는 사람이 가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말을 이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을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물질은 있겠죠. 그러나 실상 값나가는 그러한 금과 은이 없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쪽 것은 없지만 이쪽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둘 다 있으면 더 좋지만 한쪽이 없어도 그러나 이쪽 것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주겠느냐? 그런데 있는 것을 주겠다. 그러면 그 있는 것이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걷지 못하여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은 하루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백 원, 몇천 원을 던져주면 그런 사람이 하루에 몇십 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1년을 살아가고 10년, 20년을 살아가면 자기에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숫자는 몇만 명 그 이상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단번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사람의 건강의 문제, 이 사람의 노동력을 주는 문제, 이 사람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아니, 내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빈털터리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특별히 착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해요. 믿음도 주고 싶고 물질도 도와주고 싶고 무엇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착한 사람들에게는 많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착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못 해줘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마음이 착한 사람, 여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마음은 착한데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을 줍니까? 있어야 주는 것이지.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는데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 능력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구걸하던 사람의 소원은 몇 푼의 돈이었어요. 돈만 주면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만족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주었죠. 몇 푼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베드로는 해결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일어나 걸어라. 너는 이 땅에서 활동성 있게 살아라. 너 경제 활동을 해라. 너도 능력 있게 살아봐라. 구걸해서 사람들에게 얻어먹지 말고 너는 당당하게 이 땅에서 일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구걸하던 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특별히 영적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내가 장애까지 있는데 성전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구걸하던 사람은 그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너무나 기쁘니까 그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전 마당으로 그 뜰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성전 뜰로 뛰어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구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는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이거 절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마당으로 뛰어들어간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섬길 수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혼자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혼자도 성경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100명이고 1000명이고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러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력의 문제, 노동의 문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문제, 세상으로부터 소외됐는데 그 소외에서부터 벗어나는 문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 이 모든 것을 베드로는 한순간에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는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약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마주 볼 수 있어야죠.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하라,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외면하지 말고 우리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고 주님의 눈을 보게 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장애의 문제를 해결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답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 시까지도,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이 사람은 얼마나 그 감정이 상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갔을 것이고 그가 얼마나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그가 인생을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 뛰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볼 때 그의 영적 문제 그리고 감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해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신앙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서 보여준 것은 구약교회와 다르게 구약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았는데 정작 받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나 신약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실상 받는 것이 더 많은, 이것이 신약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는 베드로가 말한 것 이상의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당시에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은과 금도 우리에게 있거니와, 좀 이러면 뭐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과 금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치료하고 장애도 해결하고 어떤 답도 얻어내고 그리고 약자를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은과 금도 있고 능력도 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도 있다.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다. 이렇게 다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없다고 엄살 떠는 그러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우리가 없어야 됩니까? 교회가 가난해야 정상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게 정상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교회가 가난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가난해야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가난해야 됩니까? 교회가 가난해야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가 가난해야 되고 왜 교회가 굽신거려야 되고 왜 교회가 구걸을 해야 됩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문제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물질보다 더 귀하죠. 여러분, 물질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능력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착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착한데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돈이 없어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도와요. 마음만 불쌍하고 마음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뭐 하는 겁니까?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말만 해요.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약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물질의 풍성함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풍성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난해 보세요. 정작 우리가 없어 보세요. 그래서 빚을 얻으러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비판 더 해요. 저것들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꿇어다니고 없다고 그러고 저거 뭐 망하고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오히려 그럽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는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물질적으로도 농도가 풍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가난하고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능력과 물질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빚에게는, 이 빚은 두 종류의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째, 어떤 빚이 있습니까? 내가 없거나 가난해서 내가 억지로 임시로
채운 것, 이게 빚이에요. 지금 내가 물질이 없다. 근데 꼭 있어야 돼요. 이 물질이 공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요. 이게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첫 번째 빚의 의미는 내가 꼭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빌려오는 것, 이게 빚이에요. 이런 빚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빚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의미의 빚이 있어요. 두 번째 빚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요. 또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네가 받은 것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지금 나누어 줄 것, 이것이 빚이에요. 두 가지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무슨 빚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꼭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서 꾸어왔을 때, 이것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꾸어왔을 때 그것을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갚기가 어려워요. 아니, 없어서 빌려왔는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금방 생기겠어요? 잘 안 생겨요. 그런데 두 번째 빚,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이것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면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에게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받은 것만큼 갚아라. 그래서 갚는 것이 빚이라고 제가 바로 말씀을 또 드렸어요. 여러분은 또 저는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종류의 빚을 졌냐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빚을 졌냐. 내가 부족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꾸어오고 물질을 꾸어오고 무엇을 꾸어와서 내가 빚쟁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넉넉하고 풍성해서 이제는 내가 갚아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빚쟁이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빚쟁이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빚쟁이입니까? 어떤 종류의 빚쟁이입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빚쟁이가 좋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빚쟁이가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빚쟁이가 되고 싶은데 두 번째 종류의 저는 그런 빚쟁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내가 세상에 정말 많이 받아서 차고 넘쳐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세상에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빚쟁이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됩니까? 그냥 첫 번째 빚쟁이로 그냥 가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무시할 수 있습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왜 우리가 빚을 집니까? 왜? 빚지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영적으로 보든지 건강을 보든지 물질을 보든지 지식을 보든지 무엇이든지 사랑을 갚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빚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빚을 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빚을 진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갚아주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빚을 지었으니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빚을 지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저분은 선지자의 아내이니까 선지자가 원래 가난하지 가난하다고 와서 제대로 갖다 주고 가난하다고 존경할 것 같습니까? 절대 존경 안 합니다. 선지자의 아내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서
왜 또 선지자의 아내가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맨날 밀가루 꿇어다니고 기름 꿇어다니고 왜 그런 거야? 자식들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칭찬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만일에 이 선지자의 아내가 가난했을 때 이게 그렇게 영광스러우면 엘리사가 왜 그걸 갚아줬겠어요? 왜? 엘리사가 갚아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불쌍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좋습니까? 오히려 넉넉하고 풍성해야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빚을 갚아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빚 갚아줘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받습니까? 존경 못 받아요. 누가 존경을 합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가난할 때 누가 존경을 합니까? 절대 존경 안 해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주인의 종의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께서 자기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빚을 졌어요. 빚을 지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빚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주인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만일에 그 주인이 자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빚을 탕감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넉넉하고 풍성하니까 받을 빚도 받지 않고 그래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아랫사람들도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가난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주인이 가난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주인은 넉넉하고 풍성해야 됩니다. 자기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먹여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빚을 져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도 걸어가봤어요. 제가 잘 될 때에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빚을 지고 이 길바닥에 내앉아져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저는 그런 아픔을 겪어봤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망하고 빚을 지니까 존경도 받지 못하고 야, 너 뭐 잘난 척하고 너 뭐 그러더니 너 뭐 별 수 없구나. 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사시는 뜨고 쳐다보고 다 그렇게 하지 저한테 용기 주고 뭐 힘내라고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거 다 경험해요. 정신 차리세요. 저도 고생 다 해봤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빚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없어서 짓는 그런 빚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존경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나눠줘야 되겠다. 다른 성도에게, 다른 교회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러한 좋은 의미의 건전성 있는 그러한 빚쟁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부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국민들을 잘 돌아볼 수 있어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생활을 하지 않아요. 나라도 강건해져야 됩니다.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어야 되고 이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고 또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없어서 내가 넉넉하고 풍성하지 않으면 결국 줄 것이 없다 그것이죠.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빚을 갚고 또 교회적으로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받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능력 그거를 받아야 사람들에게 갚을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받아야 이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도울 것을 우리가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번듯하게 세워놓고 돕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능력도 소유하고 물질의 능력도 소유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차고 만족하고 내 생활이 풍족하고 우리 교회가 풍족하고 그러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는 거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십시오. 지식도 많이 받으시고 세상에서 든든한 그러한 위치를 여러분이 또 자리 잡고 사십시오.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돌려줄 때가 되었다. 이러한 마음이 스스로 누가 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채워주신 분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자기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죄 용서함도 주시고 천국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이 주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 나왔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1471번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압니까? 365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년이 365일이라 너무 아주 비슷하게 맞아요. 365번.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은 365번인데 주라는 말은 1471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또 세상에 주고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이 땅의 사업의 복을 받으시고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